성령 강림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여러분들 삶과 가정, 또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후 40째 되는 날,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이 장엄하고 극적인 순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한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 약속입니다. 거기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기다리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고 위로해 주는 존재,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도우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약속된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오순절 시작과 함께 마침내 약속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둑이 터져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이 성령의 물줄기가 그들 위에 가득히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겁니다. 자, 이 성령의 강림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강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28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만민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엘서에서 예언된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어떻게 강림했습니까?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강림하십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림했다고 했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랬습니다.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이 하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겁니다. 성령 강림이 지상으로부터 인간의 주도하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밑에서 솟아 올라온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인 것이죠. 오산인 겁니다. 성령의 강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됐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은 인간의 요청, 인간의 어떤 염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자유롭게 역사된 사건인 겁니다. 성령은 인간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일정과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주님의 전적인 자유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꺼이 성령의 지배 아래로 들어갈 때
하늘로부터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은 바람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2절을 이어서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급하고 세찬 바람 소리같이 강림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람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바람 그 자체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상징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람은 오염되고 오래된 공기를 몰아내고 그 대신 맑고 신선한 공기를 실어와서 생명이 살아 숨쉬게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있는 영적 공기를 깨끗이 환기시켜 줘서 생기로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줄 때 살아나지 않을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창조하는 영이시며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 예수님의 생기, 곧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보시면 골짜기에 널려 있었던 수많은 마른 뼈대기들,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순간 그 뼈들이 살아나는,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위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강림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 사람 내면에 임하게 되면 그가 하지 못한 일을 능히 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모든 근심과 공포의 뿌리가 뽑힙니다. 불신앙과 한숨의 지붕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곳에는 오직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희망과 생기만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가정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뿌리들이 뽑히고 한숨도 날아가 버리고 불신앙의 고리들이 끊어져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다시 소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강림했다고 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바람의 위력도 크지만 불의 위력 또한 큽니다. 바람이 생기를 가져다 주어서 살리는 힘이 있다면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소멸시키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속에 죄가 소멸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한 이 죄악들이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에 의해서 불태워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사업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이 모든 부정한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 소멸시켜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죄의 뿌리는 오래되었고 매우 깊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죄의 뿌리가 오래됐고 그 뿌리가 너무도 깊습니다. 해서 그 죄의 뿌리를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제거할 수가,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임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모든 죄를 소멸시켜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 내 안에 숱한 죄, 고민거리들이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의 혀같이 임한 그 성령, 여러분의 삶과 가정, 여러분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 위에도 임하셔서 죄악의 모든 요소가 불타 사라지고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고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한 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과 무리들에게 언제 성령이 임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언제 그들에게 강림하게 됐습니까? 성령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약속된 그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기다릴 때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기가 불안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소식이 널리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파하고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 소식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예수님이 분부하신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도망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 각자에게 불의 혀 같은 성령, 바람같이 임하는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단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그곳에서 한 곳에 모여 성령 임하기를 기다렸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을 교회에 두고 함께 모여 인내하고 그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언제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그들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할 때 이 설교를 듣던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 자신 속에 있는 허물과 죄악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예언된, 약속된 그 성령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모두가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언제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빌기를 다했을 순간에, 기도하기를 다했을 순간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약속된 성령이 강림한 겁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 교회의 일체성을 잘 나타내준 구절이죠. 초대교회 교인들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기도가 다했을 때 모두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1500명의 남전도의 회원들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주위 사람들, 그 지역 사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성령은 언제든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써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뜨겁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성령이 언제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성령은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 사람 준비된 성도들에게 성령은 강림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준비, 채비가 된 사람, 그들에게 성령은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내 주장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약속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주님의 지상 명령 준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교회 역사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교회 역사가 성령 강림 전과 성령 강림 이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강림하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7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성령이 역사한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필리핀 아르가우 지역에 7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령이 행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 이후에 가장 큰 변화인 겁니다. 또한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는 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두려워서 숨고 핍박이 무서워서 도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부터는 강하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세계 열방을 향해 전파되도록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된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체험한 사람들 거듭나고 그들 삶이 거룩해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서 자신과 세계를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나 자신을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능력을 행사하도록 나를 성령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그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산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했던 그 성령, 여러분의 삶과 가정, 여러분의 기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